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인데요.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의 또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가 무섭게 지나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더욱더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살아내야 할 터인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한 길들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메마름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길들을 열어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로 고통받는 인생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또 남은 날들을 살아낼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불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것,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예상이 되시죠?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목사가 설교 시간에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부담스럽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또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일률적으로 어떠한 규정들을 하기가 간단치 않은 주제가 바로 이 돈입니다. 목사가 돈에 관심을 가져 이야기를 하면 세속적이다, 저 목사 사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고 또 돈에 너무 무관심하게 있으면 목사는 세상을 너무 모른다, 물정을 모른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목사이지만 저도 돈 좋아합니다. 모르셨죠? 단순히 좋아하지 않고요. 엄청 좋아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싶습니다. 비가 와도 빗물이 새지 않는 겨울이 오면 화장실이 얼어붙을까 아침 저녁으로 물을 내려야 하는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길벗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소굴을 다 털고 소독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돈이 좀 많았으면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좀 이전해서 깔끔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이에요. 무려 현금입니다. 그리고 무려 1억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1억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어차피 가정인데 이왕이면 한 10억이나 100억쯤으로 하지 쪼잔하게 1억이 뭡니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00만 원 얘기하려고 했어요. 현실적인 거니까요. 1억만 해도 저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돈이어서 그런 것인데 자 1억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아마 어떤 분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들을 당장 지를 겁니다. 사겠죠. 또 어떤 분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다면 그것을 갚는데 이 1억을 쓸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주식에 투자하는 분도 있고 좀 더 젊은 분들이라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데 이 돈을 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런 것들은 일단 묻어둬 해서 은행에 저축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같은 1억입니다. 동일한 1억이지만 그 돈의 무게감 또 그 쓰임은 사람마다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각기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돈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90%는 돈과 연결되어 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어느 책의 홍보 문장입니다. 인생의 90%는 돈과 연결되어 있다. 사실은 100%라고 봐도 무방할 것인데요.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입니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요즘 저 책이 좀 화제입니다. 원래는 저런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어찌 하다 보니 저런 책이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책의 부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50억 부자 아빠의 현실 경제 수업. 50억을 가진 아빠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큰일 났네요. 이 책은 2020년 10월에 네이버에 그 부동산 스터디라고 하는 요즘 그런 모임들, 카페들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연재되었던 글인데 이 카페 회원수가 무려 151만 명이랍니다. 상상이 되시는지요? 길벗교회 길벗TV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108명입니다. 번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할당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명씩 구독자 다단계로 채우시면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51만 명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151만 명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스터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겠죠. 돈에 대한 것들. 저자는 25년간 유통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굳이 밝히자면 롯데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6억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6억을 이제 50억으로 불린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인데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6억을 가지고 50억을 만들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좀 서브입을 해보니까요. 사실은 이분이 만든 건 아니더라고요. 이분의 와이프가 실력자더라고요. 아주 돈에 관한 한 굉장한 능력자. 와이프가 투자를 해서 사실은 이 50억으로 불린 것인데 책은 그 남편이 쓴 겁니다. 요즘에 이런 책들이 참 잘 팔립니다. 서점에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재테크니, 투자니, 이런 것들.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주식에도 관심을 갖고, 가상화폐에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사먹는 돈 가지고 주식 한 주를 사겠다라느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든 돈을 불리는, 돈을 모으는 이런 일들에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광풍이라고 할 만큼 요즘 뭐 부동산 투자, 주식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희비가 엇갈리고 연일 뉴스에 등장하는 것들이 이런 경제 관련된 것들인데, 가히 오늘 요즘 우리 시대는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모든 시대가 다 그랬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이 돈에 관한 관심, 이 욕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러운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엄밀하게 본다면 성경에서요,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성경에서 키워드를 돈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돈이나 물질에 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당연히 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단순히 어떤 재물, 재화가 아니지요.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이 곧 사람의 어떤 세계관, 또는 그 사람의 가치관, 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돈이 가진 어떤 역할들, 기능들, 그 영향들이 어마무시한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아주 고전적인 유명한 말, 나는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그 회심을 믿을 수 없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돈지갑의 회개라고 하는 이 의미. 이 말은요, 단순히 헌금 많이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돈지갑이 상징하는 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세계관, 또 그가 가진 가치관, 인생관을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곧 이 말씀은 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돈에 대한 태도가 뭔지, 또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나가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상태나 수준이나 방향들을 가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요. 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추적해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다 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 저편에서, 바다 저편에서 뭘 했냐면 춤추면서 축제를 벌였죠. 너무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광야에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환호성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낯설에 취하면 부모도 못 알아본다. 뭐 이런 말처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사실은 하나님도 몰라보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입니다. 목사인 저도 언제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도 몰라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먹고 사는데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돈, 물질이지요. 바로 이러한 돈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돈을 숭배하는, 이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우상입니다. 돈이 가진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는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깨어지는 관계들을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이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이 돈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예배해야 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도구로, 종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돈이 가진 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도를 하든 모든 신앙생활을 하든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월급 오르게 해주세요. 주식 오르게 해주세요.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뭐냐면 진이에요. 진이. 예. 요술램프죠. 요정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둘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은 하나라는 것이지요. 돈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돈은 사람과의 관계도 왜곡시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 돈은 끼어들어서 관계를 왜곡시켜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또는 내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에 28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아니하니. 신랄한 경고입니다.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오히려 착취의 대상으로, 내가 물질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죄입니다. 세상에서도 말하는 범죄이지만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돈은 이렇듯 나와 사람의 관계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세 번째, 창조세계와의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까지도 착취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환경의 파괴가 그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 근데 그것이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탐욕을 위한 그런 파괴, 그런 개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그곳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노동자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자연에 대한 안식도 명령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안식하는 게 아니지요. 일곱째 날이 되니 안식하시니라. 너희도 안식하라.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요. 레위기 2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사람만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쉬어야 한다는 것, 자연도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넓게 보면 무엇입니까? 보존해야 하는 거예요.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요, 그것을 가꾸거나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당대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원 없이 누리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만 여긴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날 이 환경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인류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명백히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참 부끄럽죠, 사실은. 저부터도 여전히 뭐 비닐이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사실은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 먹으면서 집에는 늘 플라스틱에 쌓여 있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인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식들을 점점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신앙들,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바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부자라서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자들이 다 악하고 잘못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콕 집어서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그 부자들이, 그들이 쌓은 그 부가 잘못된 방법이었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5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상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옷 좀 먹었다는 것이죠. 재물은 썩었어요.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넘치도록 이들이 쌓아놓고 살았다는 것이고 그 쌓은 금이 녹이 슬다니요. 이 상징적인 말은 그들이 가진 물질이 부패한 것이라는, 타락한 것이라는, 그리고 악하다는 것, 결국은 그 타락과 부패와 악한 것이 스스로를, 이 부자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들이 결국은 그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보다도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일꾼들에게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치고 있으며 추수한 일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잡혀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도 욕심만을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은 죄 없는 사람에게 누멍을 씌워 죽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삭슬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용을 했어요. 근데 직원들에게, 일꾼에게,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겁니다. 부당하게, 억압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돈을 모은 거예요. 부를 축적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살인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부자라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경고해 오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24장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14절과 15절의 말씀. 두려운 마음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하루 노동자에게는 그날 임금을 받아야 먹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 미룰 수가 없어요. 부자들에겐 상관없는 것이죠. 성경이 오래 기록된 이 성경이요, 벌써 그 시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겐 그것은 생명이에요. 구약의 외경이라고 있죠.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66권 외에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천주교는 좀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구약의 외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의 생계수단을 빼앗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고용한 사람의 노동력을 사취하는 것은 그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게 요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해고는 곧 살인이다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외침, 그거 보고 쓴 말이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계수단을 빼앗는 것은 그를 죽이는 거예요. 고용한 사람의 노동력을 사취하는 것은 그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이러한 현실이지요. 편의점 알바생에게 알바비를 주지 않아요. 물론 알바들도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업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약한, 좀 더 의뢰 있는 입장들을 우리는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부사역자들을 해고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에서도 그것은 욕먹을 일인데 교회가 앞장섰어요. 올해 얘기가 아니고 벌써 지난해 얘기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교회의 사정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무례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도 돈 앞에서는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이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돈에 관한 이야기들 또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여러분, 10명 중에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9은 그렇게 나는 부자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워낙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내가 부자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왜요? 다음이 없으니까, 족함이 없으니까요. 끝이 없으니까요. 그게 돈이 가진 맹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이 돈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돈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돈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남는 돈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돈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께서 할 수 있다면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저 목사가 드디어 돈독이 올랐구나.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구나. 그렇고 치사한 놈. 예, 헌금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다만 돈은 칼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6억을 50억으로 만드는 방법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도구가 흉기가 된다는 겁니다. 살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이 모든 것, 소유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철학이 명확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도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는 것이고,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 목사님, 그렇게 돈을 어떻게 벌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 어떻게 버냐고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돈 안 벌어봤죠? 직장생활 안 해봤죠? 사업 안 해보셨죠? 그러니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이득을 내는지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도 나도 다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끝없는 경쟁이에요.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귀엽네요, 저 개가. 이 말에 좀 시비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정승처럼 쓰는 것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개처럼 벌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열심히 벌어라.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운 자리 찬 자리 더운 밥 찬밥 가릴 것 없이 부지런히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비틀어서 개처럼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어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줘야 할 돈 안 주고 치러야 할 대가 안 치르면서 모은 돈으로 잘 쓴다? 모순이지요. 정성처럼 쓴다는 말의 기독교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라는 말입니다. 정성처럼 쓴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딱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곳에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자예요.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대전의 자랑이고요. 전국의 5대 빵집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전국에 빵 좋아하는 사람들이 순례 다니면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이 바로 이 성심당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성심당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창업자는요, 한국전쟁 당시에 그 유명한 흥남부두, 급세어라 금수나 그 노래 배경, 그 흥남부두에서 그 배를 타고 내려온 피난민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성심당의 성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심, 예수님의 마음. 그 피난 그 배에서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 평생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그때 그 배의 책임자였던 그 장교는 훗날 전역한 후에 사제가 됩니다. 가톨릭 신부가 돼요. 그리고 이 창업자가 미국에 가서 그 신부를 만납니다. 참 오묘한 이야기죠. 이번에 내가 살 수 있다면 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이제 성당에서 받은 밀가루 2포대로 빵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을 둔 채로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정신으로 하룻밤 생산량의 3분의 1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고요. 벌써 제가 대전에 있을 때부터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날 남은 빵 버리지 않고요, 다 기부합니다. 근데 남은 빵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해놨어요. 이윤의 15%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줍니다. 이 성심당의 경영 철학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십시오. 빵집 가면 이게 써 있어요.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십시오. 거창한 표현 아닌데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물론 어려워요.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근데 최대한 그렇게 하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심당 그 빵집의 경영 철학이에요.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사업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심당은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 우리가 돈을 벌 때 가능하면
돈을 버는 그 방식도, 또한 번 돈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도 이러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구약에는요, 이런 말씀이 수없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가진 거예요. 독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독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걷어들이는 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겨두라는 겁니다. 일부분을요. 그 이삭 줍기를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나달까지 깔끔하게 다 갖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 저녁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라도 가져갈 수 있게. 어찌 보면 되게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일부를 주라라는 명령도 아니고요. 좀 덜 수확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빵 드시고 싶으면 여러분 성심당 빵을 드십시오. 여러분이 쓰는 돈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독점하고 독식하지 마시고 조금은 나눠줄 것이 있다면 10,000원을 줄 것이 없다면 1,000원이고요. 1,000원 줄 게 없다면 100원을 주면 되는 것이고요. 100원도 없으면 10원 주면 되는 것입니다. 꼭 10,000원 이상이어야 부자인 것도 아니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강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풍요로움은 마음에 속한 것이다. 물론 낭만적인 말씀이에요. 예, 분명 그렇습니다. 현실은 좀 더 치열합니다.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나 물질에 관한 태도와 그 철학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자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더러 부족해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지 않고요. 돈에 사람이 밀리지 않고요. 돈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요.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며 사는 찐부자. 요즘 찐이란 말이 유행이죠. 참된 진짜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